성경에는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백 번 나오는데요. 로마서에는 33번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의를 대조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 이 두 종류의 의가 몇천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충돌되어 온 각기 다른 의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갔는데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은 헛된 열심이 되고 잘못된 사망을 당하게 하는 열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선택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성전도 있고 제사도 지내고 사명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노력과 열심,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실패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완벽하게 지켜서 자신의 의를 증명해 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613가지가 있는데요, 248가지는 하라,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하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삶이. 율법의 종노릇, 노예 노릇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 예수님의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방법을 아브라함 때부터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백독해도 소용없고요, 큐티를 40년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진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을 단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는 게 이게 왜 불가능한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13가지 율법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요, 범죄자가 됩니다.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613개? 그런데 이것도 못 지키는데요, 유대인들을 보면 장로의 유전이라는 책을 또 만듭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율법 하나에 30개의 규칙 조항을 붙여놨어요. 그럼 613가지의 30개를 곱하면 몇 개가 되죠? 18,000개가 넘습니다. 율법을 613가지도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18,000개를 지켜내야 돼요. 율법 플러스 장로의 유전을 다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어렵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18,000개를 다 지켜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나는 율법으로 험이 없는 자다라고 자랑합니다. 그 얘기는 율법 613가지만 지킨 게 아니라 장로의 유전까지 다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로의 유전에 열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봐보세요. 자기를 자랑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에 험이 없어. 이거 자기 자랑이거든요. 이거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니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잡아다닙니다. 성도들 많이 죽었어요. 스데반도 죽었지 않습니까? 이웃사랑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율법 앞에서 완벽하게 지키고 살아내는 자 없습니다. 얼마나 율법이 무서운가 하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어떻게 공경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30개의 규칙 조항을 달아놓은 거예요. 용돈은 얼마 주고, 일주일에 몇 번씩 주고, 이 크루즈 여행은 1년에 몇 번씩 보내줘야 되고,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데 거룩히 지키는 게 뭐예요? 일하지 말라요. 그러면 일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당 30개 평균적으로 달아놓은 겁니다. 이 조항이 18,000개가 넘습니다. 무슨 율법이 어디에 붙었는지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는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래야 완벽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요, 마음에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한 자요, 마음에 탐심을 품은 자는 이미 우상 숭배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겉으로 행위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면의 생각과 마음으로도 완벽하게 지켜야 너희들 의롭게 될 수 있어.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마음의 법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죄를 애통해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마음의 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겉으로 행위로만 잘 지키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어. 그 완성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했냐 하면 박하와 희양과 풀 뜯는 까지 전부 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 11조는 잘 드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빠져 있다. 마음의 법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 멸망의 자식이라고 꾸짖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게 페인트 칠을 차려놨어요. 근데 속은 이미 시체가 썩어서 부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마음이다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어렵게 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짐승을 죽여서 피 묻은 가죽옷을 뜯어내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비로소 의롭게 되고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창세기 3장부터 가르쳐 주시고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 때부터 신약을 통틀어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구원의 영적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성경 66권에 담아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4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의롭게 되는 법칙은 무엇인가요? 제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오늘 이 4절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워서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마쳤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텔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종결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것은 행위로도 완성해야 되고요, 완벽하게 613개를 다 지켜내야 되고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단 한 번의 범죄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될 수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죄도 지으면 안 됩니다. 행위로도, 마음과 생각, 감정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이 오셨어요. 그런데 살아 계시면서 33년 동안에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될 때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어요, 메시아.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에게 침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침례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침례 받는 게 모든 의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의 행위는 율법을 다 지켜서 완성했고요, 생각과 마음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킴으로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가늠한 자다, 가늠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에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탐심을 품은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다, 단 한 번의 탐심도 예수님은 품지 않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는 어린 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왜요? 행위로도 다 지킬 수 없고 마음으로도 다 지킬 수 없는데 또 하나 지킬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의 내용 중에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 해밀톤이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322개가 나옵니다. 이 모든 율법의 내용을 완성하려면 예수님만이 동정리에 탄생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이 예언을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다른 것은 다 완성했더라도 율법의 내용인 322가지의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 48개의 초림에 관한 예언은 아무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율법의 내용을 보면 죄인들은 스스로 제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만이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하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짐승을 끌고 옵니다. 안수는 해요. 죽여요. 근데 피 뿌리는 것은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구약 때부터 계속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순종하고 완성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완벽하게 순종하신, 완성하신 그 율법은 내가 완성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하나가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약 제사법에 보면은요, 죄인들이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요. 내 죄가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안수함으로 내 죄가 짐승 안에 들어갑니다. 짐승을 죽임으로 내 죄값인 사망을 짐승이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가 달렸냐 하면 우리의 죄가 그곳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죄가 함께 죽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가 되는 연합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달린 것이 되고 내 죄가 달린 것이 되고 내 죄가 죽음으로 처리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완성하신 그 율법, 그것이 내가 완성하게 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의,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가지신 그 의가 내가 이룬 것이 되어서 내가 의롭게 되는 법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 죄값인 사망이 처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완성하신 그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나의 아들 됨으로 전가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의로움을 증명해 보이고 의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를 완전히 거부하고 불순종한 죄가 된 것이에요.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이 마침이 완성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종결, 끝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종결하셨나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구원의 방법을 끝장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열으신 것입니다.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보세요.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고 18,000가지의 장로의 유전을 지키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믿어. 그러면 너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이거 너무너무 믿기 어려워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방법이 아니야. 나를 믿어. 내가 율법을 완성했어. 나를 믿으면 너희가 율법을 완성한 것이 돼. 너희들이 의롭게 돼.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받아들였어요? 가장 무식한 창기, 세리, 병자, 죄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리, 세인, 창기, 병자, 이방인들만 축복을 받고 혜택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방법 너무너무 쉽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 아니요 혹 누가 엄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릴 필요 없고 네가 엄부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받아들이고 믿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너무 가까워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너의 입에 있어. 너의 마음에 있어. 마음만 열면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이것도 못해요? 저도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신기하죠?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었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면 교제하면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복음 이 8절 봐보세요. 구원을 주는 복음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래요. 이미 전파되어서 너의 마음 문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열면 된다라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철학 박사학위를 따오라고 그러면 누가 그걸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캐톨릭처럼 면죄부를 10만 불에 사오라고 그러면 돈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또 잘생기고 이쁜 사람만 천국에 간다고 그러면 우리 다 못 갑니다. 단지 전파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이렇게 너무 간단하고 심플한데 그걸 유대인들은 하지 못했어요. 9절입니다.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된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오세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의롭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대요.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구원받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봐보세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으리요? 전파하는 자도 다 주셨어요. 저를 보내서 여러분 복음을 다 듣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조건들은, 환경들은 다 이미 주신 거래요. 유대인들에게는요, 탁월한 사도 바울도 있었고요, 모세도 있었고 훌륭한 선지자들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도 믿지 않았어요. 모든 조건들이 다 완벽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동반해서 수많은 강론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19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문을 열지 않았어요. 엄청난 특혜를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도다. 참 하나님 자존심도 없으세요? 그렇게 거절하는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 내밀고 예수님을 또 믿으라고 하시고 안 믿으면 또 다른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계속 라오디게 교회처럼 문을 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제 모든 것은 완벽하게 구비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바로 앞에 로또 금액이 있는데요. 600 빌리언이 나왔어요. 와, 엄청난 금액이 찍혀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복권을 2장 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와, 이거 엄청난 금액인데요. 주님, 11조 받고 싶지 않으세요? 60 밀리언?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하나님. 제가 당첨되면 성전 건축도 아프리카에 청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복권에 당첨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민목사예요? 아니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는데요.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버킷리스트를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600 밀리언을 받으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적어놔야 하나님도 보시고 생각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요, 성도님들의 은행빚, 모기지빚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집이 없는 분들 집 한 채씩 다 사주겠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한 대씩 다 사주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1 밀리언씩 제가 입금시켜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들 대학원까지 나오는데 장학금 다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봤자요, 100 밀리언도 안 됩니다. 여전히 500 밀리언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뭐 선심 베풀어봤자, 호의를 베풀어봤자 100 밀리언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5번째로 제가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 손녀들 전부 다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제 5개의 버킷리스트가 그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호의를 베풀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 그 돈 안 받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직접 벌어서 은행빚과 카드빚 갚겠습니다. 집도 내가 직접 벌어서 살 거예요. 테슬라 전기차 제가 살 겁니다. 1 밀리언 은행에 넣어주는 거 제가 벌어서 입금할 거예요. 그렇게 저의 호의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와, 이 엄청난 호의잖아요. 한 사람당 10 밀리언 정도는 들어오는 거야. 근데 받지 않겠대요. 이런 상태가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제사함과 사망을 처리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하신대요. 율법 안 지켜도 된대요.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물려주시겠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직접 613가지의 율법 다 지켜서 나 의롭게 될 거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꼭 증명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또라이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은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비유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혜로운 5 처녀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창기, 세리, 병자, 죄인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소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구절이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성경에 일렀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